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사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다 같이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지금 들은 찬양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 있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큰 구원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실제로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행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예수님 눈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뭐 있죠? 나름대로. 예, 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위대하다는 소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는가? 그것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사실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또는 꿈과 용서의 사람 요셉이지 성경에는 요셉이 잘못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 얼마나 탁월한 권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어. 모세를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있잖아. 누구죠? 네, 다윗.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능력의 종 엘리야를 몰라?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보다 2배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 누구죠? 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댈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내가 에스겔서를 봤더니 의로운 사람 셋이 나오더라. 의로운 사람 셋 아세요 혹시? 에스겔서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노아, 욥, 다니엘. 예. 노아, 욥, 다니엘을 말하면서 그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러분이 이제 정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앞부분을 보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여자를 통해서 안 낳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 빼고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침례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도 그런 전기들이 있거든요. 전기 보면 뭐 안창호 선생님, 뭐 김구 선생님 뭐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뭐 이렇게 이제 전기집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놓고서 영적인 전기집을 만든다면 자 1번으로 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고 보니까 침례자 요한을 제1권으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에요. 근데 이 침례자 요한이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위대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가? 사실 그 당시의 귀족들은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침례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돼 있죠.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잔치 같은 것을 버리고 잘 먹고 그렇게 지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함께 이렇게 이제 먼저 좀 이제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죽을 사람이 있죠. 네, 부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침례자 요한의 음식은 뭡니까? 식탁에 뭐가 올라왔어요? 메뚜기와 꿀. 예, 꿀 종류를 먹으면서 살았던 거죠. 아마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맨날 먹으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니고데모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죠. 근데 침례자 요한에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또 그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보세요. 침례자 요한도 원래 제사장 가문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명절만 되면 한탕 했죠. 희생물을 갖다 팔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취했잖아요.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높게 가격을 매겨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제사장 그룹이. 그렇죠? 근데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큰 자가 사실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그럼 궁금해져요. 가장 큰 자의 삶이 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쁘게 여기실 만한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도 이런 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힘으로 바둥거리는 것과 달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자, 그럼 두 가지는 어떤 겁니까?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첫 번째 이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이 일들 후에 그렇게 돼 있죠? 예,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걸 암시합니다. 자, 예수님의 본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죠? 갈릴리였는데 2장에 보니까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사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근데 유대 땅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 땅에서 지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낸 것도 아니에요. 침례를 주면서. 물론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4장 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하지만 이 침례를 준다는 건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지가 본래 유대고요. 예수님은 처음에 갈릴리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온 거예요? 유대 땅으로. 다시 말하면 침례자 요한의 사역지로 들어온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사역지로 들어왔는데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역의 주도권이 그전에는 침례자 요한에게 있었는데 그렇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몰렸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로 주도권이 넘어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먼저 침례자 요한이 거기서 크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죠. 주도권이 넘어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몇 가지 말로 찾을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그렇게 돼 있죠? 요한도 이렇게 시작돼요.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그럼 살림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에논은 이 침례자 요한이 거하는 곳이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지척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코앞에 와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사역하는데 요한도라고 살림이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그랬어요. 그럼 이 요한도라는 표현은 영어에는 뭐뭐하고 또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그전에는 요한이 뭔가 하고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누가 먼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도. 그럼 누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이 그런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4절에 이는 요한이 아직 뭐라고 돼 있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감옥이란 말도 물론 이 요한이 지금 이미 다 일어난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이걸 쓴 거지만 감옥이란 말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옥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역이 거의 다 된 그런 사람의 사역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아마 이거는 이제 침례의식과 뭐 이런 걸로 관계돼서 왜 너희 선생은 침례를 주냐 아니면 침례자 요한은 왜 무슨 권유로 침례를 주냐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침례를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좀 과장된 표현 같지 않아요? 전 죄다 갑니다 이 소리예요. 다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몰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여기 있는데 간석 1동이에요. 간석 1동에. 그런데 우리랑 가깝게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했었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저 길병원 옆에다가 독립침례교회를 하나 딱 차린다. 시작한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글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가서 굳이 여기다 하셔야 됩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은 많은데 좀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어떤 우리가 그 교회 간에도 서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
지켜주고 거리 같은 것도 좀 유지해주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 속에 있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저 지척에 와서 요한의 사역지 지척에 와서 딱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침례도 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영향이 당장 나타났죠. 죄다 그리 갚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그리 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옆에 온 분이 뭐 학위도 많고 명성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면 당장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혹시 성도들이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침례자 요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권능도 익히 들었고 그런데 그분이 옆에 와서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심적으로 동요가 되고 불안할 수 있겠느냐죠. 자기 제자들까지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갑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침례자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한이 대처한 걸 보세요.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응답하여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여기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침례자 요한은 시기했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질투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시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여기서 막 마음이 끓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질투는 뭡니까? 내게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뺏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남녀 간에도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이 아가씨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한 사랑이 요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기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막 들끓는 거라면 질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이제 두려워서 막 떨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침례자 요한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는 사역으로 보았던 것이죠. 과거에 엘리사벳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침례자 요한을 임신했을 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왔던 사건 아시죠? 그때 막 뛰어서 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지 그 이후로 주목하여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침례자 요한은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표시도 있었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표시.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희생제물이고 구원자고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사람이라는 것, 따라야 될 분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까? 인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런 일을 하게 한다면 자기가 거기서 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질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보세요. 3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자,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분, 이분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땅에서 난 자, 이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이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위치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들 통해서 자신의 선을 이루시고자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으며 내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같은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기하 16장입니다.
사무엘기하 16장. 자, 이 본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도망을 치는 거죠. 이때 도망을 칠 때 신하들하고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그 백성 하나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 거기 보면 그 7절에 나오죠. 시므이가 저주하여 이같이 말하니라. 저주했다. 이거. 가거라 가거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살인자죠. 벨리알의 사람이요. 벨리알은 이게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아주 사악한 자요, 그 소리죠. 가거라 가거라. 저리 꺼져. 이런 아주 경멸조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다윗의 신하가 9절에 보십시오. 열받았어요. 다윗보다 더 열받은 게 누구예요? 신하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니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냐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진 거라면 내가 그 상황을 바꾸려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선을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내가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모든 상황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돌도 돌 하나가 그냥 있지 않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로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15장에도 넘어가 보시면, 이래서 다윗이 도망가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기하 15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25절에 24절에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총을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초소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이 궤를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궤 앞에 설 것이다. 이 궤를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궤를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 맡기고 흔들리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보세요. 욥기 1장.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 13절부터 보면 15절에 스바 사람들이 덮쳐서 종들을 죽이고 나귀들을 빼앗아갔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앴죠.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샘물을 지어 낙타들을 덮쳐가지고 다 끌고 가고 종들은 죽였죠. 18절 19절에 보면 광야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 집 내모퉁이를 치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엎친 데 덮친 데 겹친 데 계속 모든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찾으셨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이거 주님이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럼 주님이 주권자라면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줄 때는 좋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오, 감사,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누렸냐? 요만큼 이렇게 가져간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울상을 짓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 줬다 뺏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너무하다. 우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이 언제든지 주권자이신 거, 이걸 인정하는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옳은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악한 활동이나 악한 사람들의 술수나 악한 꾀를 다 뒤집어 엎고 선한 결말로 이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당할 때 내가 그분을 주권자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위치에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니까 속상해하고 내가 놓치니까 괴로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노예살이 했죠?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넘겼죠. 형제들이, 이 10명의 형제들이 이 동생인 요셉을 팔아가지고요,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거죠. 거기서 얼마나 어렵게 생활합니까? 나중에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까지 하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얼굴도 대하지 못하고 먼 타향에서 혹독하게 고생을 한 이 요셉의 안에 끓는 게 뭘까요? 증오심과 복수심과 이 형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모르고 식량 좀 달라고 그러죠. 형들이. 그때 요셉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만일 요셉이 자기가 주권자고 자기가 모든 걸 해나고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보복과 응징을 일삼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에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신합니까? 45장 보세요. 45장 5절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힌 뒤에 그러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참,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건데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굶어 죽게 된 형제들을 먹이고, 이것이 그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이렇게 지금 세워주시는가, 정말 이 삶에 대해서 인정하시는가 보면 성경에서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어려워요. 구원받지 않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구원받은 사람도 어려워요. 근데 철저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너에게 준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늘 물론 동등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서 행동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걸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중심된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바랄지언정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기회를 가졌을 때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가졌을 때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이 돕고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잘 써서 선용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할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보복하려 들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못할 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누린다면 우리는 오히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들을 또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우리가 누리는 지위, 환경, 수입, 재산, 심지어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인 걸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걸 누리는 건데. 저 부자. 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 부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것도 누가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편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저 사람이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살아서 물질을 올바로 쓸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결국 죄를 일으키고 결국 고라당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가 2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게 됐죠? 본문 말씀에. 찾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다. 그분 앞에,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 이해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데도. 왜 그렇죠? 사람들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진 걸 믿으시죠? 모든 만물이 유지되도록 그분이 떠받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악으로 달려갈 수도 있지만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자꾸만 선한 쪽으로 나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죠? 멸망해도 진작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소개 좀 해보시죠. 예, 저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것은 같이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고 저도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위치를 볼 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말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냐고 설명하면 우리 잔뜩 명함에다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무슨 이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서 이렇게 살아왔고 다 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침례자요한은요. 그리스도를 세우면서 결국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29절에 보십시오.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결혼 관계를 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아까 아침에 비유는 실생활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이 결혼 관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풍습이 이스라엘의 풍습이고요. 이스라엘은 또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에서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위치에 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의 위치에 선 거죠. 신부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물론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은 사역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은 바울이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바울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성령님에서 써진 걸 볼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친구로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신랑과 신부가 더 기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 바쳐드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바치게 만드는 사람들은 소중히 여겨야 할 결혼의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파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지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넘어서 사악하게 행동하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신랑의 친구가 하는 건 결혼식 하기 전에 이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진행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보호하고요. 신랑의 음성이 나타나면 신랑에게만 그러니까 이제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서. 좋겠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걸 매우 이렇게 좋아하면서 옆에서 그러면 그때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계속 서 있어요? 비켜줘요? 비켜줘야죠. 그게 친구라는 거죠. 친구.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까? 신랑의 친구입니까? 신랑의 친구가 취하면 큰일 나죠.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그래서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나. 자, 우리 여기 형제님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이제 가야 되죠. 결혼식 끝나면 친구가 그 뭐 있죠. 차에다가 풍선 달고 깡통 달고. 예, 그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항까지 갑니다. 신났어요. 이 결혼식이 준비되는 과정 중에도 뭐 함도 메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같이 즐거운 거예요. 같이 즐거운 거죠. 이제 잘 지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신부 신랑이 뒤에 탔어요. 공항에 갔어요. 근데 공항에 딱 내리더니 주차장에 파킹하고 이제 막 짐도 같이 날라줍니다. 그리고 가더니 딱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려는데 나도 티켓 끊었지 하고 이 친구도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좋아하는데 신랑이 어떻게 할까요? 뭐야? 그러더니 또 그 방학한 나한테 내줘. 신혼집 방학한. 만약 그런 신랑이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얼마나 불안한 일이 되겠습니까? 신랑의 친구는요. 신부하고 신랑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비켜서는 거예요. 비켜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이 열심히 신랑을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다가 신랑이 신부를 만나면 그 친구는요. 비켜설 때 그것이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고요. 그 신랑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것이 기쁘다는 것으로 물러나는 거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취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전도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이죠. 사역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목사나 전도자나 사역자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처럼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랑과 이 신부가 가깝도록 만들어주면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목사님도 자신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신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뭐가 그렇게 제일 좋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또 저한테 선물해 준다고 올 수도 있고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오실 수도 있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충직한 관계를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옆에서 이제 저는 친구로서 빠지면서, 사역자로서 빠지면서 기쁨을 누리고 잘 됐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그거라는 것이죠. 여기 30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신랑의 친구는 떠나야 합니다. 30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 쇠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흥하다는 것은 커지다라는 뜻이고요. 쇠하다라는 것은 작아지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호주의 멜버른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 아닙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초청돼서 왔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강단에 올라서는데 그 전에 초청 강사로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소개하는 게 너무 거창했어요. 위대한이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종,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생애를 보낸 위대한 일꾼이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강단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위대한 주인의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경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방에 섬기든 피아노로 섬기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고서 어때요? 물러나는 거예요. 왜 날 알아주지 않지? 왜 나에게 주목하지 않지? 왜 나에게 칭찬을 보내지 않지? 왜 내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저렇게 여러분 침례자 요한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근대 선교 선구자 윌리엄 캐리 아시죠? 영국에서 이 사람은 인도로 선교를 갔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도록 해주게. 단지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존귀 되시길 원하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두가 물러날 때 조용히 물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겸손은요, 겸손하겠다는 각오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높임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권위에 있어서 그분이 위에 계시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분이 먼저 계시고 삶의 목적에 있어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와 같으냐면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는데 실제로 주님을 높일수록 내가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맞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아진다고 되어 있죠. 침례자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정말 낮아진 삶이었다는 거죠. 겸손한 삶이었다는 거죠. 사실 겸손한 자에게 주의 은혜가 더 임하는 것이죠. 더 많이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겸손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으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75편. 시편 75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토요일날 청소하고 있습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다 어디 간 거야? 이 쓰레받기를 내가 들고 다녀야 되다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자, 시편 75편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어떤 사람 물질로 높이면 여러분 시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직분으로 높이면, 어떤 사람을 어떤 일로 높이면, 명예로 높이면 여러분이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내가 혹시 높아지거나 내가 물질을 더 많이 갖게 되면 우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복을 경험한다라고 믿으면 불평,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사실은요 일찍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상황을 보면 끝날 수도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충직한 침례자 요한을 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직함이나 직종, 명성이나 추종자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직함이나 직종, 지위에 큰 기쁨을 누려요. 뭐 이렇게 주어지면 기쁘죠. 누가 날 알아주면 기쁘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기뻐하죠. 박수를 쳐주면 기쁜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신랑 친구는 뭐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죠. 신랑이 나를 쓰고 있고, 내 직함이 뭐가 됐든, 내 위치가 뭐가 됐든, 신랑이 나를 지금 즐겁게 이렇게 부리고 있고, 기회를 줘서 일하고 있다면 기뻐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얻으면 기뻐하고, 그 직함에서 제외되면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에서 제외되면, 재정부에서 더 이상 일을 보지 못하면, 연주팀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 기쁨이 있고, 그런 걸 맡았다고 해서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을 놓치면 기쁨이 사라지고, 아니라는 거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했던 요한처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겸손은요, 자신을 못났다고 얘기하는 데서 자꾸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높아집니까? 주님이 원래 높으십니까? 그거 아시죠?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뭘 내가 자꾸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그분이 높아지는 게 원래 아니라 내가 낮추지 않아도 그분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분의 높음을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꾸 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항상 그분을 높이는 데 집중하시라는 거죠. 그분의 뛰어나심을 찬양하고요, 그분이 섬세하신 것을 높이고요, 그분이 우리 향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풍성한 은혜잖아요. 째째한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긍휼을 베푸십니까? 영원한 긍휼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줬다가 맛봤지 긍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무궁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대단함과 뛰어남과 탁월함을 경험할수록 여기 앞에서 노래할 때도 힘있게 주님을 높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섬길 때에도 그 섬김을 통해 주님 높임 받으세요. 힘있게 섬기고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나의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의 그 위치에 맞게 우리가 항상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겸손하게 돼요. 막 겸손해야지, 겸손한 말을 해야지, 나를 낮춰야지,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주님을 앞세우고
그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라는 거죠. 자꾸만 주님을 앞세우고 자꾸만 주님이 우선순위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죠. 우선순위에 계시다는 거죠. 자꾸만 주님을 앞세우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주님을 높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